할렐루야. 오늘은 둘째 날,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다.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이 감정에 기초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 정, 의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앉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그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그러한 늘 기쁨과 감사 넘쳐나는 우리의 정적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적으로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의의적인 면, 지적의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감정에만 치우치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막 천국에 갔다가 기분 나빴을 때는 지옥에 떨어지고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기분이 좋으면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붓고, 기분 나쁘면 교회 헌금 오도록 다 찾아가겠다고 내놓으라 그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워싱턴 사역할 때 옆에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상담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아니, 담임 목사님께 상담해 줘,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하냐. 그러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 말씀 못 드린대. 제가 그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중직인데, 어느 날 마음이 낙심돼서 가만 보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을. 그래서 너무나 낙심돼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이렇게 10년 이상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아갖고 지옥 가겠구나. 그러다가 다시 어느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면, 아,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구원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그날 받은 구원이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일주일간 기도를 많이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마음에 불안하면 다시 저한테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 보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려서 물어보는 것이지, 구원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전화는 안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만들고, 철저히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말씀, 전적으로 말씀의 구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째로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언어를 쏟아내야 됩니다. 창조적인 언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긍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야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서
욕하는 얘기, 남을 저주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언어만 쏟아내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함부로 입술을 열어서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고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 생산적인 언어, 위로의 언어, 치료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믿음 생활의 기초이며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니까 이 첫째로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가 영의 눈이 떠지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동안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자꾸 저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을 읽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신약 마태복음을 읽으면 낳고 하니까 1장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성령 받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우리를 바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쳐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합쳐지게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그 큰 축이 말씀과 기도, 성령과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유효화를 막론하고 1년에 성경 1독 이상을 꼭 해야 됩니다. 매 3, 주 5 운동,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읽습니다. 매 3, 주 5. 그건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무조건 눈 뜨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일부가 돼야 되고 전부가 돼야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재직들은 기본 2독입니다. 2독 하루 매일 5장 운동, 매일 5장. 5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5장.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내면
매일 10장 읽으면 1년에 4번 있으면 10장, 매일 10장 읽으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성경을 많이 밀렸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러면 내가 하루 10장을 읽어야 되겠다. 돌아보니 너무나 성경을 안 읽어서 내 신앙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50년 믿었으면 50독은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부끄럽다, 더 읽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하루 20장 읽으면 6독. 아이고 난 더 읽어야지. 내가 예수 믿은 지 65년이니까 65독은 해야 되는데 지금 5독도 못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다, 그리고 총갈 때까지 최소한도 내 나이는 채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하루 40장, 그럼 한 달에 1독, 1년에 12번 읽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루 40장 읽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통 성경 15장 정도 읽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레위 같은 경우를 내면 굉장히 좀 아침 새벽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영적 재무장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 없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거. 근데 없는 얘기가 또 재미있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 흥미로워요.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책방에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 얘기가 이만큼 막 수십 건이 나왔어요. 한국을 한 번 휩쓸고 지났던 펄시 콜레 목사라는 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천국에 대해서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런데 가짜 목사야. 가짜 목사라면 아직은 그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마귀가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갖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에 관심 갖다 보니까 자꾸 더 옆으로 가갖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은 그냥 참고 자료. 성경에 없는 것을 관심 갖고 들여다보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 모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당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 모신다고 다 흰 옷 입고 이름표 다 붙이고, 왜? 올라갈 때 옷만 남게 되니까 이름표를 보고 누가 올라가는지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 제가 다미선교회 나올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갖고 어느 목사님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정말 여기 말씀들이 너무나 예언의 말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주의 종 재직들이 회개해야 되고, 먼저 영적 리더들이 회개해야 되고, 열렬히 한국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야,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처음에는 강력하고 은혜로웠어요. 근데 점점 이것이 강하게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다 보니까 성경 없는 대로 쑥 가버렸어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리더였는데, 그분은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꿔 번역한 번역자예요. 생명말씀사에서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잘한다는 분이 거기 한번 빠지니까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미선교회를 이끌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막 거기 빠진 사람들이 큰 문제 어려움에 빠진 걸 기억합니다. 애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다 중단하고 중퇴하고, 집에 있는 가구들 다 남 나눠주고. 근데 본인은 1992년 10월 28일 예수 모신다면서
그 헌금들 모아갖고 그 내년 그 다음에 93년도에 만기되는 그러한 펀드를 많이 들어놨어요. 나중에 그래갖고 그것이 검찰에서 증거가 나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당신 예수 모신다면서 왜 은행에다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돈을 갖다가 집어넣었냐고. 예수 모신 후에 1년 후에 돈이 만기가 돼서 돌아오도록 돼 있고, 정작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예수 모신다는 그 시간에 감옥에서 쿨쿨 잠만 잤어요. 사기꾼이죠. 진짜로 예수 모실 걸 믿었다면 자기가 그날 밤새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지. 밖에 성도들은 막 예수 모신다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카메라들을 다 갖다 찍고 있는. 그런데 본인은 감옥에서 잠을 자고. 얼마 전에 그 JTBC라는 데서 그걸 1시간 특집 프로를 하는 걸 내가 유심히 좀 봤는데 그런 내용을 다 보고 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 사회에 등불이 돼야 되고 사회에 그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들이 보도들이 나오면은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독교가 오해와 편견 속에 굉장히 공격을 받게 되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가장 많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 하나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손현보 목사님 어저께 글을 읽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지금 서울은 2.5단계지만 서울을 제외한 전국은 2단계로 아직 되는데, 부산 지역에는 2단계지만 교회만은 2.5단계로 해서 비대면을 하라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교회 폐쇄가 되더라도 그냥 예배 드리겠다 선포하고, 이런 탄압이 없다. 지금 2단계인데 왜 교회만 비대면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 방역 지침 잘 지켜서 하는데 모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관행과 싸우겠다. 2.5단계, 3단계가 돼서 비대면으로 되면 당연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텐데 왜 유독 2단계의 교회만 비대면으로 하느냐. 법적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종교 탄압을 우리가 맞서겠다. 굉장히 그 목사님의 그 담대함과 그 용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히 우리 신앙의 자를 박탈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맞설 수밖에 없을 때는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이유로, 방역이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역침을 잘 지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 구치소에는 1000명씩 확진자가 터져나가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교회는 조그만 교회 문제만 생기면 막 클로즈업해서 보도하고,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여덟 번째 들어가, 8번째. 1, 2, 3, 4, 5, 6, 7, 8 방역으로 이제 코로나 나온 그 순서가 8번째인데 늘 뉴스는 1번이에요. 1번. 제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빈야도 운동이나 신사도 운동도 너무나 경험,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쪽으로 벗어난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셋째로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신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초림과 재림의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서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나중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어떤 때 보면 심판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 그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장차 심판의 주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메시아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심판하고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무기력하게 붙잡아 가지고 채찍에 맞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니 며칠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러더니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구약의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강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악인을 멸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바라봤는데, 자기들의 눈앞에 비친 메시아는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시고 연약해진 모습,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구약에서 심판주로 오는 메시아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을 보면 분명히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 히브리서 10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책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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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그 모습. 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느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모든 분규와 다툼과 소란은 왜 생겨나느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